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이로 인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살기 위해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은 받았지만 결국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된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죠.
야곱은 약 30일 걸리는 먼 거리를 도망쳐서 이제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우물 곁에서 외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소리내어 울까요? 그가 나의 친척이다. 나의 친척이다. 예를 들어서 외삼촌의 딸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만나서 소리를 내면서 울 정도로 야곱은 가족이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을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족이 희생되었고 그 가족을 떠나서 이 먼 타향까지 와보니 라헬과 라반, 외삼촌과 외삼촌의 딸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환대를 받는 순간 가족의 존재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큰 소리를 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짐작이 갑니다. 어떤 심정일지 말이죠.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생각들과 그 마음이 그 환대를 받으면서 가족에 느꼈던 그런 마음이 다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해외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떠나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떠나보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이 야곱도 자기 복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화나게 만들고 어머니에게는 형제간의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복 받기 위해 희생시켰던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야곱은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 일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차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줍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그녀가 라헬이 아닌 레아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에 라반에게 따졌고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 뻔뻔한 말로 자신의 속임수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전에 라반처럼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속임수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상처를 남겼다면 이번에는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혈육에게 쏟는 그 상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야곱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속임수로 뿌려서 속임수의 열매를 거두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릴지, 어떤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될지를 생각해보며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말들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사랑은 라헬이 듬뿍 받고 있지만 요셉의 자녀는 정작 레아가 출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라헬이 받고 있는데 자녀는 레아가 출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웃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복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보면 소외된 자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적합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합한 것과 필요한 것으로 또 이렇게 소외된 자를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말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가정이 제일 먼저 희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이유로 인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